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가 이 3장 5절 말씀에서 죽여야 되는 땅의 지체, 악덕의 덕목 중에서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에 대해서 있는 특별히 5가지 중에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이 악한 정욕과 그리고 탐심이니 이렇게 해서 그리고라는 그 단어를 중간에 넣어서 다른 앞에 4가지 것들과 특별히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여기 또 다른 4가지와 달리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리고 그 탐심이니, 그래서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 특별한 설명도 붙어 있죠.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이 다른 어떻게 보면은 다른 모든 악덕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심을 금하는 계명이죠. 그런데 그 우상 숭배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탐심과 우상 숭배가 결국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탐심에 대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결국 이 앞에 있는 모든 십계명의 을 깨트릴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결론이고, 또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첫 번째 계명은 또한 십계명의 중에 하나의 계명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계명의 서론이면서 또한 이 2가지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 모든 죄의 근원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제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이라는 것에 돈을 사랑하는 탐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탐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일만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수많은 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심이 이제 그래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은 우리 어제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이 탐심은 내가 무엇을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느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또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보다 또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이제 탐심이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어기도록 만드는 문제이고, 그것들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내용은 이제 뭐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예들을 들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꼭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죠.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서도 온갖 탐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앞에 이제 음란이나 또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또 성적인 그러한 죄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또한 이 탐심은 성적인 욕망 또한 물질적인 욕망을 포함해서 모든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러한 죄가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계명에서는 그 탐심의 예에 대해서 예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예를 언급하지 않고 바울은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그 탐심의 근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면은 결국 이게 모든 죄의 뿌리죠.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땅의 것들을 찾는 것인데, 앞에서 이제 악한 그 정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악한 정욕이 바로 이제 또 탐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악한 정욕이 아닌 그래서 좋은 선한 갈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고난 전에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기를 원하셨다.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는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도 성도들을 보기를 원한다. 이러한 이 선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잠언 말씀에서도 의인이 원하는 것, 의인의 소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탐심은 그런 선한 갈망이 아니라 이제 악한 정욕인데 그 악한 정욕의 구체적인 성격을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나눈 것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탐심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의 사실은 모든 수많은 양상들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탐심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왕이나 또한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 탐심에 대해서 이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들은 이제 고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정직한 소득과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게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세력을 이용해서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치부를 하는 것. 오늘날도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인간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정말 뭐 예를 들면은 엄청난 석유가 나는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고 제대로 많은 또 국민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다가 뭐 서로 이렇게 밟혀서 죽는 그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는데 그 나라가 세계 10대 산유국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돈이 부족해서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니까 인간 세상에서 늘 이렇게 굶주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과 권력자들의 그러한 탐심으로 일어나는 죄악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탐심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은 또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합니다. 속임수와 폭력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명사입니다만 탐심이란 말이 이제 헬라어의 동사로 쓰일 때는 이것이 이제 속여서 빼앗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불법적인 그러한 또 부당한 법을 어기지는 않지만 뭐 정치적인 권력으로 법을 바꿔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서 이제 부당한 이익을 이제 취하는데 그게 이용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그래서 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그리고 또한 폭력.
이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착취하고. 그래서 뭐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탐심에 대해서 음식물을 삼키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그 먹이를 삼키는 사자와 이리와 같다라고 고발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속임수와 폭력을 이용해서 불이한 이익을 취하면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 피를 흘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멸한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날 인간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인데 그게 단순히 그냥 뭐 돈을 빼앗아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그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자기 마음대로 탐심으로 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포악하게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법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행사를 하죠. 결국 그게 사람들의 피를 흘린다. 그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단순히 그게 뭐 물질적인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문제예요.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죠.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들은 이 범죄율이 높아요. 범죄율이 높고 많은 가정이 파탄이 돼요. 말 그대로 이게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처럼 수많은 범죄를 낳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 세상에서 이 가장 중요한 그 말 그대로 뭐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파멸시키는 문제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영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허위로 가장해서 사실은 정치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속여서 빼앗을 수 있도록 그 속이는 역할들을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탐심으로 말을 지어낸다. 한마디로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탐심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 36절에서도 그 시편 기자의 기도가 내 마음을 주의 정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게 이제 그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22장 24절이나 우리가 지금 요즘 계속 나오는 에스겔 3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바로 그런 식으로 땅에 피를 흘려서 땅이 부정하게 되었다. 그 저주받은 땅이 된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두 번째 그 죄가 부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정이라는 게 우리가 오늘 한국말로도 부정이라는 게 단순히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부정부패한 어떤 그러한 탐심과 관련된 죄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이제 부정하다라고 그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죠. 결국 그것들이 땅에 피를 흘리는 것이고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리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에 대해서 이 아벨의 피로부터 그죠? 성전 사이에서 죽인 그 스가랴의 피까지 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 탐심 때문에 흘리는 피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근본적인 이유도 사람들의 탐심입니다. 대제사장이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 그전에도 시기 질투하고 뭐 미워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이 그래서 그들이 종교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취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셨을 때, 즉 그들의 탐심에 대해서 비판하셨을 때에 바로 이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이제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뭐 정치적인 이익이나 이런 정치가 가장 사실은 사람들 보기에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정치라는 게 결국은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가진 어떤 재화를 분배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탐심과 관련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비판이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깊이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되는데 탐심이라는 것은 왜 이게 근본적인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느냐? 이 탐심은 내면의 가장 깊은 근본적인 동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영적인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뭐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이나 그 무리들도 겉으로 우상숭배를 안 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이 외양은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진짜 섬기는 것은 그 겉모양 종교적인 형식 가운데서 실제로 그들이 진짜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물질적인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이익을 사실은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탐심은 이제 앞에 있는 모든 죄들의 근원이면서 모든 죄의 뿌리인 것이 이게 단순히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앞에서 말하는 사기를 친다거나 속여서 빼앗거나 폭력을 행사해서 빼앗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전에 사실은 이제 이게 탐심이라는 말이 속여서 빼앗는다라는 말로 해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 겉으로 가장해서 사실은 내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결국 그게 이제 우상숭배인 거죠. 그래서 영적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다른 이익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로 그런 영적인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정말 찾고 구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어떤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다른 것을 찾고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신앙생활을 그것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내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찾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돌이켜보면서 우리 중심에 있어서 이 탐심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모든 탐심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제 주님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